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소망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네. 아멘이 한 몇 퍼센트 좀 작아요. 대림절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가요,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유래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그 나라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 황제는요, 각 도시를 순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도시의 백성들은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황제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다, 오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드벤투스라는 이 대림절의 시작인데요. 초대 교인들은요, 황제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기다림, 더 간절한 기다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드벤투스, 바로 대림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다림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요, 기다림,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요, 그냥 고통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그 끝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은요, 고통이 아파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자산, 여기에 소망을 걸어요. 또는 내 자식에게 소망을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망을 걸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을 소망을 걸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흔들려요. 정함이 없어요.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통장의 잔고는요,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요. 쿠팡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사건 하나로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정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파트 값은요, 금리에 따라서 언제 변동될지도 몰라요. 세상의 경제는요, 앞날을 모르는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컨대 배가 바다 위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정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지에 붙어 있는 큰 바위에다가 밧줄을 묶고 정박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큰 통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봤자
그건 정박이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이 통나무는 언제든지 둥둥 떠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 통나무에 밧줄을 묶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는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의 조건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뭔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요,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라. 왜 불안해하느냐?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부한 사람들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도 소망을 두지 말래요. 후히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이 정박하여 밧줄을 묶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의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꽉 붙잡고 내 마음속에 넣어서 파서 심겨 넣어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때가 되어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어요. 성취되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라 하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는 뜻이 뭐냐?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정말 그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약속하여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요,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함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게 하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다만 한 가지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멀리 출장을 가지 않는 한 저녁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이거 뭐 나갈 때 나 꼭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잘 있어, 금방 갔다 올게 하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알아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일하러 나갔는데 나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렸다면 여보 왔어 라고 웃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여자분들 할렐루야 웃어주면서 왔어 라고 하면 그날의 아픔과 힘듦과 노고가 그냥 이렇게 솜사탕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이 할렐루야 남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녹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 문을 열었는데도 자기 할 일을 한다고 바빠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반대로 출근한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저녁에 함께 먹을 것들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현관문을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맞이해 준다면 남편은 정말 기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부, 아내가 기다리는 것이 남편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남편, 신랑, 예수의 기쁨이, 즐거움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첫 번째 남편의 기쁨이 되고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혼자만 소망을 품고 혼자만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이 소망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다린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를 기다려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길고도 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느냐? 마게도냐라는 곳을 가요. 마게도냐를 다른 말로 유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을 이 많은 도시를 가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럽에 있는 도시가 로마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디를 들어가느냐? 로마의 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 문제들을 향하여 함께 주고받는 교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란 말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교회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는 이방인, 헬라인, 또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싹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누구만 남아요? 헬라인, 로마인, 이런 헬라 사람들만, 이방인들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5년 동안 이렇게 추방 명령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헬라 사람들만 이 로마의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점차 헬라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5년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에 복귀해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미 그 교회에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고 전통과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하여, 헬라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의 크리스찬들이 갈등과 문제가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극심한 갈등으로 남게 되어지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 더 연결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동일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전이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15장에서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연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역사되어져요.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좀 모자라도 돼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좀 촌스러워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글로리 오브 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입, 한 마음, 한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걸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그게 뭐냐? 연합, 하나됨,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자꾸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는요, 한 개인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대림절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연합하는 이 문제는 이 로마 교회에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죄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다 황제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을 시장에서 갖다 팔아서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의 시장에서 파는 이 음식을 먹으면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헬라 사람들로서 이게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죄야 라고 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걸 사다 먹었는데 왜 죄야? 갈등과 이 문제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종교적인 갈등은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신념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요, 세상적인 이 갈등과 달라요.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죠. 내가 지면 진리가 무너진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세상의 싸움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어떻게 하면 뜻이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3절에 나와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외양간에 있는 이 말 구유통에서 태어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짐을 본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은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살아보면 참 너무 다양하죠. 옆에 있는 살짝 볼라요? 부부도 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죠? 다양해요. 생각도 마음도 뜻도 다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져줘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없다? 누군가가 져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입을 꾹 닫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갈구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저는 좋아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악기들마다 소리 내는 그 음역의 구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이 소리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요, 각자의 각 악기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에만 집중하여 내 소리를 내는 데만 힘쓴다면 소음이 돼요. 소음이 돼요. 그런데요, 이 음악이 예수님이라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예수님의 지휘봉 아래 복음이라는 악보의 모든 악기들이 순종하여서 각각의 소리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소리에 악기에 화음을 맞추어 낸다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모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연합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거죠.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집에 왔는데 출근하고 퇴근하여 왔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면 아빠의 마음은요,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주님 언제 오셨나요?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있을 때에 바로 신랑이 그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신랑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이웃을 내 마음에 품어버리는 하나됨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임을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신랑의 기쁨, 신랑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